가치 있는 것, 가치라는 것, 이 가치라는 것 상대적이지만 어떤 것은 절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거. 네? 가치라는 게 상대적이지만 어떤 것은 절대적일 때 이 가치라는 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볼품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왜? 하나님은 태초에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치 있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치가 있다. 우리가 숟가락을 봐도 가치가 있어요. 숟가락이 없으면 이 국을 떠먹을 수 있네. 그냥 국을 들고 마시면 돼. 그렇지만 그 숟가락에도 가치가 있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거에는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 동생이 순천 공고에서 선반 밀링 선반 아시죠? 깎는 기계 깎는 선반 잘하시네. 그쪽에 업종에 가지고 계셔서 선반을 하시는데 바이트 그쪽에서 이렇게 쇠를 깎는 건 한데 순천 공고에서 기능장이었어요. 기능장이어서 전라남도 도대에 가가지고 2등을 하고 전국대에 가가지고 전남에서 1등하고 전국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거에 놀라지 마시고 이 기능장도 가치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냥 내가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다 똑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능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어떤 장이라고 불러주면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적 기능으로서의 고유한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유한 가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에서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뭘 해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의 믿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치 있는 것에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읽어보니까 그 복음. 오늘 찬양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고 복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을 받아서 복음을 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래요. 오늘 주제에 맞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복음이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누군가가 죽으셔서 살아났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그 가치 있는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많이 알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부르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때요? 하나님, 이 몹술렘의 종이 오늘도 썩어 빠질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그 가치를 땅에 내려놓을 때가 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라고 합니다. 살아난 존재. 남들이 나에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게 뭐냐? 가치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잘 알지만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면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남들이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습 교육을 3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머리에 박아둬야 된다라고. 너네들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알고 내 자신을 알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출근하냐? 왜 출근을 해요? 그거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목적이겠지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아니다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두루뭉실 뭘 포장을 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를 회사 이름이 어디시죠? 잊어버렸는데. 초이스. 동양 알았어요. 동양 초이스를 나를 거기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직원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의 행실을 들춰내서 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냈다라고 해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특히 교회 오시면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잖아요. 그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죽음 잠든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진짜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많은 곤충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이유가 뭐죠? 그 곤충의 날개가 있는 이유, 날아다니기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멀리 보기 위해서. 곤충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면 뭐예요? 바보가 아니라 너무 혐오스럽게 보인다라고.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곤충이 날개가 있는데 날 잡고 기어다닌다면 그 곤충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날개의 목적을 상실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가치가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에 있는데 마음이 정말로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남자애 2명인데 쌍둥이인데 한 명은 어릴 때부터 발을 못 걸어요. 휠체어를 타고. 근데 옆에 있는 한 놈은 잘 걸어 다녀. 근데 이 걸어 다니는 친구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누려보고 싶은 삶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삶을 다 내려놨더라고요. 자기 삶을 다 내렸고, 자기 삶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옆에 있는 형제에 의해서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붓더라고요. 아침에 오면 둘이 같이 밀고 오고, 화장실 갈 때도 밀어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체프를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입술에 침 나오면 닦아주고. 옆에서 보면 짠하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구나.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자기 형제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가정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 직장에 간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하필이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광현 순복음교회에 온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고 그 목적에 맞게 가치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에 책망을 받았죠?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겁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취해서 뜨겁게 그 열정을 품어내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교회처럼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사그러져 버리고 밋밋해져 버리면 우리 가치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 보면 정말로 뜨거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러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드러내면서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는 것이고, 자녀들의 학교도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도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치 평범하게 여겨졌지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